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려 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음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잘하고 일처리도 나무랄 데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예수의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속에 있는데 그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이 문제가 더 크다, 저 문제가 더 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 가장 큰 법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마다 다 간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으며 사고를 당했거나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맹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절박했고 안진뱅이는 걸을 수 없어서 절박했습니다. 중풍 걸려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또 소리칠 수 없는 자들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의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만 주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까지 닮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변화를 입은 자들의 새로운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서로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음과 같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용서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성도 여러분, 이 종이 빚진 금액이 10,000달란트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비용입니다. 그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참혹하고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몸과 더불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가진 자가 왕 앞에, 주인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빕니다. 왕이여 참으소서, 왕이여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빌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니까,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빚을 탕감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빚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면제받고 탕감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오직 주인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서도 남에게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한 것은 법대로 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게 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적은 돈을 빚졌든 많은 돈을 빚졌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세상 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빚을 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고 죄를 진 자는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한 종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모든 빚을 탕감받아 놓고는 그보다 훨씬 작은 돈에 대하여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도 그 100데나리온은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히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빚을 갚은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와 자비, 긍휼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베풀기를 바라는 은혜는 매번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것은 매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도무지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불의와 악함을 참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세상에 나가 뒹굴어 진흙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쳐서 겸손으로 띠를 띠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우리 시온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악함을 참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나아가 죄와 악함으로 또 교만으로 세상에 먼지가 묻어 흙이 묻어 더러움이 묻어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